사회를 보다가 또 이렇게 설교의 자리 강단 위에 서니까 참 떨립니다. 평소에도 설교는 하지만 이 주일 예배는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자신의 공적을 높이기 위해서 약 6개월 정도, 성경에서는 180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80일간 국가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아하수에로의 왕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 왕후 와스디의 아리따운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왕의 뜻밖의 이 거절로 인해서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해프닝이 발생됩니다. 그 후에 여왕 와스디는 폐위를 당하고요. 새롭게 왕후를 뽑는 과정에서 이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가 간택을 받습니다.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권력 서열 2위로 올라서게 되죠. 수많은 문무백관들이 이 하만 장군의 이 실권 아래에 저들이 칭송하고 절을 하는데 유독 딱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만 장군은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에스더 3장 6절인데요. 화면 나오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해서 망연자실하면서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때마침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상황을 알게 되어서요,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달리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모르드게는 한 번 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 유다인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부탁을 해봐라, 요청을 해봐라 라고 그렇게 권하죠.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것이 먼저 신하를 왕이 찾기 전에 신하가 먼저 왕을 찾는 경우에는 이 왕실의 법도에 따라서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무서운 법이죠. 이 말을 들은 이 모르드게 이 상황에 대해서 에스더는 본인도 왕을 좀 만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는데 혼자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더 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아니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가장 힘없는 유다인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 백성들 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것은 너가 정말 외모가 미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운 것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위험에 처할 상황을 미리 아시고 이때를 위해서 너와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뭐라도 좀 해봐라. 14절의 말씀은 에스더가 마치 변명을 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보여서 모르드게가 매우 흥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본문 5장 1절에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행동에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왕이 있는 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서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에스더는 이젠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죽을 각오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처음 모르드게의 말에 그녀의 반응은 왕이 나를 찾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왕을 찾는 것은 나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법이니까. 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죽을 수 있다는데도 그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목숨을 건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처음에 죽을 수 있어서 어떻게 왕을 아련하겠느냐라는 그 말을 했던 에스더의 이 반응이 처음 태도와는 달리 죽을 각오로 바뀌어지는 이 상황들,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급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았을 때 에스더는 그 상황에 맞게끔 그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답을 한 것이죠. 법이니까. 법이 그렇다는데. 하지만 지금의 반응은 그 상황, 그 현실을 극복하고 지금 한번 밀어붙이겠다라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들 가운데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 너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누구의 뜻인지 알겠느냐? 이 말에 에스더가 무엇인가 깨달은 게 있어서 뭔가 결단하듯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한 행동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에스더가 제일 처음 했던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여러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세상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너무나 잘 알죠.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에스더가 나올 이유가 없지요. 죽지 않았죠. 오히려 왕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 하고 호의적으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에스더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마음도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그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이방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한 임금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만약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결코 오늘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달라고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삶에 어찌 보면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텐데 그러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문제를 뚫고 나아갈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용기는 그냥 용기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다잡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주문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장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어린 소년이 어른 장수한테 담대히 말하는 것이 너무 당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거인 장수한테 덤비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전시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어린 소년이 지금 이런 하는 행동들과 말들을 보게 되면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아마 혀를 차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 아이 내보낸 부모 제정신이냐?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했겠죠. 하지만 이 상황은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두려운 상황들이에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 수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그 어른들 사이에서, 그 어른들 사이를 뚫고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어른들 사이에서 뚫고 나와서 내가 저 장수와 맞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에스더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 또한 필요했습니다. 매우 다급한 상황에서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로 그 힘든 시기들을 여러분들 다 이겨내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 이제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행동으로 옮깁시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막 진학을 하고 그 방학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입학하기 전의 일이니까 교회에서는 이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고등부 연합으로 해서 수련회를 가가지고 제가 교회 학교 수련을 처음 그때 갔었는데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나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맛을 좀 알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입학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그냥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그냥 교회로 발걸음하는 것이 그냥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같이 놀고 또 예배도 드리는 것도 좋았어요. 저희 또래 아이들이 좀 제법 좀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면 한 30명, 40명 가까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리더였어요. 우리 갑자기 어느 어른들도 말하지도 않은데 우리 찬양할래?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교육관에 가가지고 한 30명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도 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신 여러 어른들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선생님들까지 저희를 보시면서 참 많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유독 제 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기도해라. 기도 많이 해라. 다 맞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순진했던 건지 멍청했던 건지 둘 중에 분명 뭔가 하나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첫 중간고사를 치르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좋게 나오면 또 제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결과가 좋게 안 나왔어요. 왜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기도만 하면 다 응답 주신다는 그 말씀 듣고 그냥 평상시 그냥 수업만 열심히 참여했지 그 뒤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만 하면 성적 오르는 줄 알고, 근데 성적표 받아보니까 아니 시험 시간에 답을 체크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거의 꼴찌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좋은 대학 거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기도만 하고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기도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오늘 에스더는 왕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기도만 하고 삶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그대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 기도는 하셨겠지만 그 기도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 문제 몇 날, 며칠, 몇 달, 몇 개월, 아니 1년, 수년이 흘러가도 그 자리일 거예요. 왜요?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내 삶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노력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기도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도 전의 내 모습과 기도 후의 내 모습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병자들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풍으로 고생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그 친구를 내려보냈습니다. 고쳐졌죠.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가시는 발걸음 멈추시고 그 못 보던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죠. 12해를 앓았던 혈루증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데 목숨을 걸고 주께로 다가서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들. 그들 모두 행동으로 옮겼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께로 움직여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고 우리의 지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사고 방식들, 가치관들, 생활 습관들, 그리고 행동들 하나하나 다 바꾸고 방향을 바꿔야만, 움직여야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만져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 바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왕궁 안뜰에 먼저 왕을 찾아온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의 눈은 그냥 사랑에 그냥 가득 넘쳐나고 있어요. 왕의 그 권위로 무게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여인을 아리따운 사랑의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하죠. 에스더 5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당장이라도 에스더 입장에서는 하만 장군의 그 음모를 왕에게 발설해서 지금의 문제를 타개하고 싶었지만, 해결하고 싶었겠지만, 에스더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 장군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 자리에 함께 오시라고 간청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침착할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되기라도 하면, 말실수라도 하면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너무나 차분하게 왕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차분함이죠. 상황이 급하면 급할수록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그 어떤 것이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매우 침착하게 이 상황들을 돌파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의 분위기로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혜를 주신 것이죠. 본문의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많은 말씀들 가운데 왕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저 색깔된 표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급히 부르라. 빨간색이 잘 안 보이시죠? 급히 부르라. 급히 부르라. 왕의 마음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얘기. 왕은 에스더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만 장군을 어떻게 해요? 급하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또 그 잔치 자리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왕은 또 에스더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6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은 지금 에스더가 빨리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매우 호의적으로 에스더에게 모든 것에 대한 요청에 지금 허락을 하고 싶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대답을 기피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한 번 더, 에스더가 한 번 더 왕과 하만의 잔치의 자리에 한 번 더 불러들여서 왕이 결국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가 두 번째 잔치의 자리다. 이미 첫 번째 잔치에서 왕은 마음의 문을 열었지만 완전히 자기 페이스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답을 얻으려면 한 번 더 이 일을 행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 잔치의 자리를 요청을 하죠. 권력 서열 2위의 하만 장군의 힘을 꺾으려면 반드시 필요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에스더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하만 장군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만 장군은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함께 자신을 초대한 것에 매우 흥분해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 자리에서도 에스더는 이 하만 장군을 초대했잖아요. 하만 장군은 그래서 더 기고만장해져요. 왕뿐만이 아니라 하만 장군도 지금 이 에스더 페이스 유리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초대받은 자리가 그의 마지막 술자리가 될지도 모른 채 그는 지금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 5장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성경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네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하면 꺾입니다. 하만 장군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권력의 힘을 남용했습니다. 왕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의 힘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의 말 한마디면 왕 못지않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을 잘못 쓰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자기 교만에 빠지면 그 권력도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마지막 모습인 거죠. 교만한 자는 언제 자기가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고 삽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욕심 부리면서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힘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하고요, 눈치를 보게 하고 두렵게도 합니다. 교만은 자기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하게 합니다. 하만 장군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의 인물들은 죄다 다 하만 장군에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첨을 하는 사람들 뿐인 거죠. 그 이야기는 하만 장군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만 장군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위치가 더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또 응답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고 꺾입니다.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이 완전히 꺾입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멀리하십시오. 패망의 선봉장 교만을 주의하십시오. 교만한 자는 멸망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우리 모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자세로 기도에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에스더처럼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두려움들을 뚫고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에스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